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5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성경 버전 가지고 로마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 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죠.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 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그 줄쳐진 부분,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또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을 또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 내가 믿음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스스먹교회 분들도 대체로 그럴 것 같아요. 주일 예배 기도 시간마다 우리 집사님들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참 없다 하는 이 고백이 당연한데 한편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는데 왜 우리는 믿음에 좀 더 열심을 내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리저리 생각해 보고 성경을 찾아보다가 저 나름대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만 있는 답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제가 찾은 답, 그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면 무엇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내 마음 절절히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마운 사랑인지 내 마음 중심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미적지근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에 왜 내 마음이 간절하지 못하고 열성이 부족한가?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데 왜 그 말씀대로 좀 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가? 왜 좀 더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그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중심으로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마음 깊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했다면, 우리가 바로 알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뜨거울 거예요. 훨씬 더 성장했을 거예요. 또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다 한번 읽어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참으로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사랑을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으면서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읽어보죠.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미쳤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또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권면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이다. 다른 영어 성경 보면은 강권하신다는 말씀을 컨트롤, 지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과 삶을 컨트롤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역사상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바쳤는데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라는 그 말처럼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강요에 의해서 그럴 수가 없었겠죠. 억지가 아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내 마음 깊이 섬겨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한 것입니다. 생명까지 바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진지하고 더 강하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지 여러분 더욱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으로 또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절절하게 깨닫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오늘까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또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 그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을 돌봐주시는 것,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는 공급해 주시고 또는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근본은 나를 그대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 표현 가운데서도 늘 사랑과 용서라고 표현합니다. 그 두 단어를 함께 씁니다. 사랑은 항상 용서를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용서가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 항상 죄의 용서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게 하였으니까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시편 103편에 우리 스크린에 있는 것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긍휼, 은혜, 인자하심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의 사랑이 한없이 크심이로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귀한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사함, 용서는 같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그 예수님의 용서를 가슴 벅차게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하심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의 죄를,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알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면 또 한 걸음 나갔어요. 왜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알지 못할까? 자, 처음에요. 제가 질문한 게 이거였어요. 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왜 좀 더 믿음의 열심을 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모르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절절히 깨닫지 못합니까? 어떻게 보면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가장 쉽게 우리 자신의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죄를 알아도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나의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나의 죄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도 알지 못해요. 나의 죄를 건성으로 안다면 하나님의 용서도 건성으로 압니다. 나의 죄를 교리적으로 안다면 하나님의 용서도 교리적으로만 압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마음 깊이 안다면 하나님의 용서도 마음 깊이 압니다.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알고 마음 아파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죠. 진심으로 나의 죄를 더욱 알 때에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더욱 넘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아마 이 말에 그렇지 않은데요 하고 반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죄인임을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고 죄악된 말도 하고 무엇보다 죄악된 생각을 자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도 우리가 당연히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죄인임을 알 뿐만이 아니라 죄의식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죄로 인해 낙심되고 어두워하기도 합니다. 괴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를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죄를 아는 마음과 죄를 회개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후회합니다. 죄의식을 갖고 죄로 인해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도 합니다. 죄를 정말 알아요. 이 육신이 형편없는 죄덩어리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또 이 죄성을 자꾸 분석하고 파헤치고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다 압니다. 죄를 정말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려는 마음하고는 다르다 그거예요. 죄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죄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부족과 허물을 고침받고자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죄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고침받고자 하는 것이 회개하려는 마음입니다. 무거운 죄짐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지고 나서 뭔가 변화시켜보자는 그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아는 것은 나의 죄를 진심으로 아는 것인데, 여러분 나의 죄를 진심으로 아는 것은
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죄를 진심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죄에 대한 의식일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나 자신을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의 죄를 진심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저 죄의식뿐이에요. 죄의식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를 가리켜서 우리를 송사하는 자다, 참수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려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마교 식구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도 우리 믿는 사람들 잘 알고 또 많이 교제합니다. 그것으로 무거워하고 괴로워도 하고 어두워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마음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려는 마음하고의 차이를 여러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의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주님 앞에 회개해서 바뀌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고침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모르는 이유는 죄를 알기는 알아도 죄인임을 100번 인정해도 정작 회개하려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이제 본문 다시 읽어요. 로마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 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라고 그래요.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같은 걸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마음의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턴의 제1법칙이 뭐죠?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제2법칙이 뭐죠? 작용 반작용입니까? 제3법칙이 뭐죠? 관성? 예. 모르겠어요. 이게 1, 2, 3이 맞는지 모르지만 뉴턴의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하던 움직임을 계속하든지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영혼에도 어떤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변화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있어요. 회개치 아니하려는 마음이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한국 속담 가운데 안 좋은 속담, 하던 일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 무슨 뜻입니까? 남이 하라 그러면은 안 해요. 왜? 남의 말을 듣고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남의 말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고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경계합니다. 바로 이 회개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이 안 좋은 관성의 법칙 때문에 진노가 쌓인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된 행동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된 말과 우리의 죄악된 생각 때문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게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진노가 쌓인다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많은 교제를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진정으로 그럴 수 있을까? 많이 이야기하는데 회개하려는 마음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또는 회개하려는 그 마음을 내가 자꾸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한계시록 2장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 이세벨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가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Unwilling to repent.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세벨의 이 무서운 마음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것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이세벨은. 진정한 회개가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또 과정이고 또 끝인 줄을 압니다. 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그것이 진정으로 내 죄를 아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용서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려는 마음, 이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회개는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자들의 잘못을 온유함으로 지적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에스겔서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회개하는 마음을 내가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회개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려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세벨이 그 마음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려는 마음, 죄 의식이 아니라 죄를 어서속히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회개해서 변화받으려는 그 마음 자세를 더욱 견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늘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마음까지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과 나의 느낌까지도 나의 의지까지도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고치고자 하는, 변화받고자 하는
고침받고자 하는 그러한 회개하려는 마음 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